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오늘 할 게 많네요. 성찬식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말을 했는데 말이라고 하는 건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즉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또 저에게 있는 것이고, 내 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그렇지만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또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내 입의 권한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가져오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내 삶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도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말들을 입 바깥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전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말을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한다고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어야만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말할 때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만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그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길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또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선포되어진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홀히 다루면 안 되겠죠.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다루면 안 되겠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가꾸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소중히 다루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속이 상할 일이 있어도,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상처받는 말을 들었어도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 된다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어질 때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내게서 가져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루어야 되고 가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주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그것은 이전에 내가 말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부정하고 싶겠지만은 결코 부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아지는 건 아니죠.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런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 왜 이런가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나는 저 사람은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빌라에 살고 있어. 저 사람은 2, 3층에 살고 있는데 나는 지하에 살고 있어. 꼭 그렇게 우리 여러분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내 삶이 왜 그런가라고 돌아볼 때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도 삶인 거예요. 기쁨을 품고 있느냐, 행복을 품고 있느냐, 감사를 품고 있느냐, 그것도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염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전에 내가 한 말로 인하여서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결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감사할 수 없어도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꼭 복음 전파가 불신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만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꼭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고 있지만은 복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왜?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말해오고 선포했던 결과가 지금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그런 결과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부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입 바깥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목사님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는데요. 물론 괜찮습니다. 속으로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한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또 속으로만 생각하고 속으로만 말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은 좋은 거지만은 결코 그것은 가져올 수 없어요. 말을 할 때, 그 말이 나갈 때 그것은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입 바깥으로 말할 때 그건 또 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졌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밀알로 이 땅에 심어졌습니다. 심어지시고 쪼개지시고,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쪼개집니다. 반드시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쪼개진 그 사이에 싹이, 씨눈이 자라나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밀날로 오셔서 쪼개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복음에 전파한 말들, 그것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말한 복음은 내게 유익이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예배를 사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포된 말씀을 잘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내가 잘 받겠습니다. 잘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받고자 하면
잘 받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말해야 되겠죠. 그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잘 줘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걸 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꼭 잘 하셔야 돼요. 잘 준다는 게 뭔가 하면 기쁨으로 주는 것입니다. 잘 준다는 것 기쁨으로 주는 것이고, 또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고, 또 사랑을 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말을 해도 어떤 모습으로 보든 어떤 시각으로 보이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지 어떤 시각으로 보이든지 복음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 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사용해야 되겠죠. 잘 사용한다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내 입을 열어서 속으로가 아니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권능과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자, 복음 전파가 뭔지 더 어떤 것을 더 포함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불신자에게 복음만 예수를 전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내 앞길에, 내 사업에, 내 미래의 배우자를 향해서, 내 미래의 취업이나 진로를 향해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말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원리들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말하는 자고 선포하는 자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권능과 복음 전파, 오늘 복음 전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면 치유가 일어나며 변화가 생겨납니다. 당연하죠. 말씀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귀로 마음으로 스미도록 하십시오. 같이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뭐 한다고요? 말하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질 때, 또한 내 입으로 내가 말씀을 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또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행동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내용보다 말씀하신 목적에 주의해 보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친히 말씀하신 이유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왜 친히 말씀하셨냐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가 담대히 말하라고. 우리가 할 일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것도 어떻게?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건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주는 것이고 나에게도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전부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까 예배를 사수한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특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는 그냥 흘러 보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어영부영 지나갈 시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또 우리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뭘 지키라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세워진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워진, 오늘 들려지는 이 복음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길가처럼 빼앗기지 말고, 돌짝밭처럼 그러지 말고, 가시밭처럼 그러지 말고, 정직하고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도록 세워지도록,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스며들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찍 잘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잘 가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찍 잘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12시, 1시까지 그렇게 잠 안 자고 잠이 오는데도 그렇게 거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오늘 말씀이 스며들도록 해야 되니까,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스며들도록,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1시에 자도, 저처럼 1시에 자도 2시에 자도 거뜬 6시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괜찮겠고, 그래도 멀쩡하다고 한다면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졸립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고집스럽게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할 때 한 번 했다고 해서 한 번 했는데 안 됐어요 목사님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해서 안 됐으면은 2번 하면 되는 거예요. 2번째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2번째 했는데 또 안 됐으면은 3번째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별명이 작심삼일입니다. 그렇더라도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3일째 안 돼도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나가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의 담대한 복음 전파가 주님의 말씀을 꺼내시는 목적입니다. 어떤 거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말하는 그거를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뭐라고요? 말씀에서 말하는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내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내게 세움을 주는, 내게 생명을 주는, 내게 격려를 주는, 나를 의롭게 하는, 나를 건강하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도 말하고 상대방에게도 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이제 뭐 면접을 보러 가든지 무언을 하러 가든지 그 면접관들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히 말하세요. 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면접 보러 가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다리가 떨리고 식은땀이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게 아니고 면접관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은 이 직장은, 이 회사는 복을 받습니다. 면접관들이 내 앞에 지금 다 나를 보고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충분히 겸손하게 써주시기만 한다면 황공 무지로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한 복음 전파가 주님이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거기 주님이 말씀하시길. 시작.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시인하고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 과거는 없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말하라고요.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복음을 말하라고요. 이전 것을 말할 필요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말씀의 권능과 복음 전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빛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해서 그 안에 있는 빛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속으로 감추지 마시고 그 말씀을 노출시키세요. 빛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발판 위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종류의 종족이야. 그 발판 위에서 제가 굵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실패, 실망, 암, 질병,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운전할 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차 타고 가면서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서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도 담대하게 말하세요. 나는 특별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오면은 이 회사는 복을 받습니다. 새학기가 되면은 부모들은 그러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특별합니다. 내가 이 반에 들어감으로 친구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이 반에 들어감으로 선생님은 호의를 잃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누구인지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크리스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크리스 목사님 동영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크리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태양을 보는 자는 그림자를 보지 않습니다. 태양을 보는 자는 그림자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태양을 보는 자는 그림자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종종입니다. 그러니 그림자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볼 필요 없고 보여진 시각 때문에 내가 감각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멘. 직장도 불러오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태양을 바라보요. 태양. 내가 누구인지, 태양을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압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혼자만 수줍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나가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만 찬양하고 마음속으로만 예배하고 마음속으로만 춤추는 것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밖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하죠. 레마. 쓰여진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고 선포된 말씀은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말씀에 권능이 있다고요. 어떨 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내 입을 통해서. 내 속에 감추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인식하고 그림자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질 때 그것은 내마가 되는 것이죠. 운동력이 있고 움직이고. 제 아내가 우리 청년들을 멘토링할 때 그러죠. 우리 대표적으로 여기 앉아 있지만은 우리 한 청년에게 공모전을 준비해라. 1등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 잘 준비해서 1등을 가져오야 되지. 1등을 가져오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보면서 이게 1등이 이제는 300만 원이라 1000만 원이야 라고 그것도 내가 취해야 되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또 우리 청년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반응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첫 번째는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가져왔을 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뭐뭐가 나왔는데 한번 도전해봐라, 뭐뭐가 있는데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철저하게 멘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받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가? 이 공모에 나는 1등이 될 거야. 다음 공모에도 나는 1등을 가져올 거야. 그것은 내 거야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담대히 말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멘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실력이 안 되는데요. 실력은 그림자입니다. 실력을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태양을 보는 사람은 뭘 보지 않는다? 그림자 보지 않는다. 그런 것이 왔고 그런 것을 말해줄 때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한 번도 그런 곳에 내 발을 내딛지 않았는데 라고 자꾸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늘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30날, 31일 날 충청권의 대전 유성에 내려가서 저희가 충청권의 제일 졸업한 목회자들, 그 다음에 재학 중에 있는 목회자, 생도들, 또 이 복음을, 제이메를 소개받은 분들이 와가지고 한 70여 명 와서 컨퍼런스, 이제 조그마한 컨퍼런스 하셨어요. 뭐 강의 2번 하시고, 그 다음에 2시부터 6시까지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2시간만 또 멘토링을 했어요. 저희처럼 코치 스태프들이 가서 거기에 모여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멘토링 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죠. 4시간과 그 다음에 거의 6시, 7시간의 멘토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삶을 다뤄줬습니다. 다 삶을.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는지, 저의 그림자를 보면은 그런 자리에 가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림자를 보면 아주 저는 10기를 했으니까 그 전에 하신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코칭 스태프로 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할 때 저희 부부는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은 선택할 수 없는데, 내가 배웠으니 나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림을, 그런 글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뭐 지금은 뭐 드라마는 뭐 어떻게 뭐가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뭐 드라마를 봤을 때 그걸 뭐라고 해요? 병원 드라마라고 나온가요? 의학 드라마라고 한가요? 의사들 나와갖고 뭐 이렇게 뭐 레지던트하고 뭐 전문의하고 그런데 거기 전문 교수님들이 의사 뭐 큰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제자를 뽑을 때 누가 제자인지 다 알죠. 누가 나의 제자로 이렇게 누가 이런 자리로 이런 과장의 자리로 누가 갈지 그 교수님은 다 아셔요. 모르고 이렇게 뽑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돈 때문에 뽑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로 올바른 교수들은 드라마에서 볼 때 제자를 알아보죠. 얘가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제자구나. 그렇게 봅니다. 최고의 석학일수록 그런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누가 제자가 될지, 누가 제자가 안 될지, 누가 그 자리에 갈지 그게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주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거두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냥 받는 것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을 때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남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냥 줘서 받는 게 아니고 남반호.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내 소유인 것이고 내가 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받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남반호로 받는 것입니다. 뭐 남반호 하니까 브라질 춤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받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반호로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보겠습니다. 구원의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독교는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말씀을 복음을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여. 시인한다니 뭔가 하면은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것이 여기 써놨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야 합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말씀과 동의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에 맞춰서 동의해서 말하니까 그림자가 이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말씀은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동의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더 하시면 됩니다. 계시를 더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눈에 보이는 정말 프랙티컬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해같이 빛나고 있다는 것. 그 빛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마땅하니까. 그게 마땅하니까.
고백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아로서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서 동의하여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말씀에 동의함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고백하고 선언하고 시인하고, 즉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밖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일치하여 말하고 동의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왜요? 오늘 말하는 복음 전파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에 동의함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성취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이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었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내 입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뭔지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이 자동차 키에 끼고 다니는 그런 키가 아니라고요. 그런 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천국에 있는 것들을 내적으로 끌어당기는 통로인 거예요. 아멘. 취하는 통로인 것이죠. 그러면 뭘 가지고,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가 뭔가? 우리가 말하는, 선포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열쇠는 그게 람바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열렬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열렬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저거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저거 내 거야만 돼. 1등은 내 거야만 돼. 저 상금은 내 거야만 돼. 아멘. 우리는 그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자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았죠?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눠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내 거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주 멋지고 성품이 좋습니다. 그런데 훈련받기를 싫어합니다. 쉽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도전을 만났을 때 이유도 모른 채 호족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죠. 착한 일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전을 만나면 헤매게 될까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의 절반만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선포하여, 그것은 성향과 상관없이, 내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 나도 말하는 자. 아시겠죠? 복음을 말하는 자, 복음을 보내는 자.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나 이 말씀은 승리의 구절이 아닙니다. 승리의 구절은 이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구절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경제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실패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전염병이 돌면 예외 없이 감염됩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누구나 다 전염되는 건 아니죠. 그죠? 누구나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전염병이 돌 때 아기들도 그렇고 다 전염병이 돌 때 여러분은 감염되기를 거절하십시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 그게 뭐냐면은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하는 사람? 말하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난리 났다고. 난리 났다고. 전염병이 내게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 난리 났다고 말하고 다니죠. 전염병이 왔대, 전염병이 돌고 있대, 뭐가 돌고 있대, 뭐가 돌고 있다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반호하는 것입니다. 좋은 걸 남반호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남반호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랑은 상관없어. 우리 집에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사람들도 로열 패밀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들도 그냥 로열 패밀리 이렇게 하잖아요. 로열 킹덤 이렇게 말하고, 로열 킹 패밀리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로열 패밀리 그 이상인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든든한 가족이 있는데도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한 측면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측면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뭐예요?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삶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인식하여 사고방식을 바꾸고 이를 위한 기본이 되는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측면을 배우고, 멘토링 받은 적이 없거나 또는 코칭은 받았지만 멘토링 받았지만 행하지 않았거나 고백은 하되 성실하고 꾸준하게 자신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개인의 일이라는 거죠. 내 개인의 일.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지 말자고요. 아멘. 받았지만은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고백은 하되 성실하고 꾸준히 하게 자신을 개발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말씀을 열렬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파라고요. 나는 이런 자라고, 그것은 내 거라고, 그건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풀어내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이나 또 팀에서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우리 남성 그 셀도 끝나면 꼭 고백기도 펴놓고 고백기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고백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그 고백은 나의 감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백의 목적이에요. 고백의 목적이 뭔가 하면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됐으면은 고백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사고방식이 됐으면. 그래서 말씀의 고백은, 말씀은 나의 사고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우리가 사고방식이 말씀으로 바꿔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고백을 더 해야 되겠죠. 고백을. 또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고백을 해놓고 딴 사람을 만나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의 이상형인데 고백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고백만 하고 그냥 다른 데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디 없나 또 어디 없나.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을 했으면은 그 고백한 대로 내가 말을 해내고 풀어내는 거예요. 저 이상한 예를 들었네요. 제가 더 다가오시죠? 더 다가올 거예요 아마. 고백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을 유지하는 거예요. 1등은 내 거라고 고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때죠? 아니요. 그림자를 보지 말라니까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면 되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고방식이 될 때 바로 말씀이 충만한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배가 있잖아요. 몇 배, 몇 배, 몇 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로를 걷고 있어요. 아주 다이나믹하게, 아주 다이제스트하게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와 이 영적 훈련을 아주 다이제스트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매우 실제적이고 군더더기가 없는 것입니다. 매우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입에 이 복음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은 영적인 통로로 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함으로, 입으로 동의하여 고백함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성공적인 인생의 행로가 펼쳐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펼쳐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알 뿐만 아니라 이게 내 거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 나의 태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성공적인 인생의 행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가 길을 펼쳐 보일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말씀을 펼쳐 보였으니 그건 당연합니다. 굵은 것이 우리 같이 고백하기입니다. 나는 항상 시작. 나는 항상 성공가도를 달릴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승리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인생의 길이 주님 안에 펼쳐집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충만한 일하기 가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아멘. 우리는 승리를 초월한 승리자입니다. 여기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또 책임질 우리 장년들도 장년 성도들도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정말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이끌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맡겨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우리 가장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모든 경기를 다 치렀는데 전부 승리를 일구어냅니다. 어렵겠지만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속 더 부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더 부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확장되어질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지, 그럴 때 우리는 더 겸손하는 거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갔는지, 어떻게 그 많은 가보니까 7기도 하셨고 9기도 하셨고 5기도 하셨고 1기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어떻게 그런 분들,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가 멘토링을 해주고 삶을 다뤄줄 수 있는가? 정말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실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실력이 돼서 아니에요. 그 실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지방대 나왔잖아요. 지방대. 그렇게 지명도도 높지 않은 그런 대학. 돈으로서 학교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거기에 석학도 그렇게 있지 않은 학교예요. 그런데 말을 했죠. 꿈을 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 비전을 위해서 그런 자리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했어요.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에 나는 사실상 그 학교 대학원을 가든지 제가 나온 대학원을 가든지 그런 실력인데 대한민국에서 4위, 서열 4위, 5위 하는 그런 대학원에 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대학원을 선택했죠. 그건 실력이 아니라고요. 실력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럼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 알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성적표를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성적표를 처음 보여줬어요. 올 A 플러스 받은 걸 처음 보여줬어요. 고등학교 때는 숨겨도 보고 대학교 때는 보여주지도 않고 했던 것인데 실력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 보혜는 올해인데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실력 이상이라니까요. 말씀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세워진 말씀을 표출해 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갈 거라고,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직 멀었지만은 그런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전사님처럼 나는 그런 단계를 그런 단계를 나도 밟고 싶어. 나도 그 자리에 갈 거야. 나는 그런 비전을 나도 가질 거야. 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실력이 아니라 실력이 돼서 거기 가고 김 목사님, 최 사모님 앞에서 멘토링을 한 것을 피드백하고 그럴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또 6월 20날은 또 경상권인지 전라권인지 또 내려갈 겁니다. 아직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은 그런 자리에 가는 것 실력이 절대 아닙니다. 실력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일어날 일들 또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난 일들 이거는 실력을 뛰어넘는 일인 것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에요. 아멘. 초자연적인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승리자보다 더한 자라고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 됐으니까 그런 거죠.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너무 감사한 것이고 너무 놀랍고 신실한 것입니다. 아멘. 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모든 일의 승리들은 앞으로 승리를 위해 비축한 양식입니다. 이제 도전적인 문제는 넉넉히 이깁니다. 태양을 보는 사람은 그림자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보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나서 성령을 거듭났기에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에 대해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능을 의식하고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고백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나 도전을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켜서 복음에 동의하여 고백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십시오. 복음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로마서 성경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이 말씀 읽고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뭘 말하겠느냐? 그죠? 우리가 뭘 말할까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곧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히브리서 4장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14절.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고백을, 말씀의 고백을 굳게 붙들자는 거죠. 복음 전파. 태양을 보는 사람은 그림자 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뭘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풀어내는 것입니다. 아멘.